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재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재충전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세에 가장 두드러진 그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날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방탕함이고 두 번째가 술 취함이고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 이것이 오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그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큰 적 혹은 세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것은 육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원수 사탄의 공격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잘 말을 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때 템테이션 유혹을 할 때 했던 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게 연결이 돼요. 어떤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자, 소프라노, 대단한 분,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 나와서 이제 멘토 하면서 하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말들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카톨릭 신자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될 사람은 된다. 또 나니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그거는 이제 교만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게 한없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했고 내가 될 사람이라서 된 다음에 어느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 처음 됐을 때와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지낼 때의 사람이 바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 됐을 때는 초심을 가지고 이런 대통령 돼야지 라고 하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그게 대통령이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대통령이라는 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곧 나인 거야. 내가 곧 대통령이 된 거야. 그게 내가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 중에 말도 안 되는 피해자들한테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되지 성폭행 당한 여자한테 네가 지금 그런 치마 입고 다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그 얼빠진 인간들이 있거든요. 판사라고 그런 인간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심판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판사라고 하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와 연결이 되자면 말세의 현상 중에 이 방탕함이라는 게 뭘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난잡하게 사는 것이 방탕함인가? 그건 당연한 방탕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로 가보시죠. 다 같이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분명하게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에 취하잖아요. 인기에 취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취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방탕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때는 이제 여러분 성경에 반가로 위로해서 헬라어 그 날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뭐 해라? 아끼라. 여러분 성경에 반가로 일본어로 해서 헬라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회를 살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뜨문뜨문 읽으니까 그래요. 이게 번역을 할 때에 개혁 한글판으로 번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거기다 뭘 하냐면 이게 또 다른 뜻이 갖고 있으니까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난주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책 내용보다도 각주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책 내용을 읽는데 밑에 각주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읽는데 골머리를 써봐요. 근데 왜 각주를 달아놓냐면 이 각주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김단지 목사님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글을 쓴 거예요. 대부분의 글 쓴 사람은 그렇게 잘 안 써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신다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각주를 달아주듯이 해요. 그럼 여기서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고 하는 혹은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전 표현이 뭐냐면 세월을 구속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때가 악하니까. 그 날들이 악하니까. 왜 우리가 영적 재충전을 하지 못하냐면 시대가 오늘날의 날들이 악해요. 우리가 다 방전되게 만들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번아웃 되기가 쉬운 게 감정 노동을 하니까 거기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만나다 보면 거기에 스트레스가 확 쌓여요. 그것도 뭐 정당하게 막 화를 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데 어거지로 할 때 거기에 막 쌓이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자식을 키우거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인간관계, 기타 등 직장에서의 관계, 뭐 기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요. 가장 건전한 게 이제 레포츠 혹은 취미생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낚시를 한다든지, 바둑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술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고도 성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육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도 이제 유럽을 가봤겠지만 미국은 데는 안 가봤으니까 그렇고 유럽을 딱 가보시면 유럽에 이제 저녁에 다니는 게 위험해요. 치안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이나 숙소에서 딱 밖을 내다보면 불이 거의 다 꺼져 있어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요. 일단 가게들 문 다 닫아요. 그러니까 9시면 다 닫아요. 그 대부분 다 닫아버린다고. 다 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가느냐? 집으로 가요. 아니면 이제 거기도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문을 여니까 근데 가서 막 즐기더라도 대부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홍대나 또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그런 데 보면 그냥 풀로 뛰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트레스를 날려야 되는 거야. 왜? 지금 내가 이제 경쟁사회에서 이게 내가 밀렸든지 너무 앞섰든지 어쩌든지 거기에 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로 풀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융과 오락을 통해서, 융오락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게 가장 편한 게 술이요. 그리고 이 술을 권장한 게 예능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예능이. 꽃보다 할배들이 막 술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나영석이가 그 짓을 하니까, 이제는 모든 종편들이 대부분이 술 먹는 거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KBS 빼놓고, KBS는 국영방송이니까 그나마 좀 덜하고, 나머지 방송들은 막 술 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 그건 괜찮은 거라고. 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망한 나라야. 진짜야. 그 조선 후기 기록을 보시면, 얼마만큼 술에 쪄들어 있었냐면, 집집마다 나라를 잃었다, 저기 민씨일파가 나라를 막 말아먹었다, 다 떠나서, 그냥 길에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는 보릿고개인데도 거기에다가 그 시기에 막 저기 술을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게 기록에, 선교사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술의 문제인가? 그 술을 푸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마약이라든지 약물에 취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덕후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이가 한 40살 딱 넘어가면 별로 큰 기쁨이 없어져요, 삶이. 왜 그러냐면 여러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국내 여행의 매력을 못 느껴요, 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볼 게 많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른 나라 가면 일단 문화적인 그 어떤 충격도 있고, 또 거기에서 보는 쏠쏠한, 시장 같은 데 가서 쏠쏠한 재미도 있고 막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해외를 나가야 돼. 나가야 내가 기쁘고 즐거워. 뭔가 내가 사는 것 같아. 거기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를 해. 건전하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는 일종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야. 근데 이게 나를 어느 정도는 충전을 시켜는 줘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계속 해야만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특별히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명품을 막 사재꼈던 거야. 명품 소비가 많아졌던 이유가 뭐냐면 해외 안 나가고 나를 위해서 하겠다. 근데 그것도 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서 럭셔리 파티를 하고, 그것도 그 회원들만 오게 해서, 하긴 자기 친구들, 자기 수준에 맞는 친구들만 오게 해서 거기서 파티를 즐기는, 그걸 통해서 풀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게 흘러가다 보면 이제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방탕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방탕함은 술 취하자마자 있는 그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하잖아요. 프로메디오 나소티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 프로메디오 나소티아, 소티아는 구원이고, 아는 부정형이에요. 술 취하면 구원을 잃는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잃는다는 게 정말 구원이 없어졌냐? 술 먹으면 구원이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술에 취하든, 그게 실질적인 술에 취하든,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감각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왜 술 취해요? 그 술 취하는 기분이 좋아서 술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초신경을 이게 마비를 시키거든요. 어느 정도 기분이 좋은데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이제는 인사불성이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술을 먹는다고, 이게 잠언서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한 잔의 술을 먹었는데 술이 결국 뭘 먹었더라? 그 사람 먹는다는 게 잠언서에도 나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이 박여요. 인이 박히면 거기에 묶여요. 묶이면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으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낚시에 계속 미쳐있어. 그럼 그 낚시를 안 가면 삶이 의미가 없고, 낚시를 가야만 해. 힘들지만 가야만 즐거워. 근데 뭐 자기 뭐 할 일 잘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하면 괜찮은데, 그거 상관없이 자기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충전을 보겠다고 하는. 근데 사람들 그걸 통해서 뭘 하냐? 세월을 허비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충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과 같이 어우러서 더불어서 동행하고 동역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가 이번에 뭐 Z 플립이다, 뭐 삼성 엄청난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그 약점이 뭐냐면 배터리가 방전이 금방 나요. 근데 뭐 화이자인가 어딘가 중국에서 만든 Z 플립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형편은 없죠. 근데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런데 삼성보다 앞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 1위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SK와 LG가 잘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배터리를 잘 만들거든요. 배터리. 근데 아무리 대단한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백성이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공급받는 것과 방전되는 것 중에 공급보다도 방전하는 게 더 많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번아웃.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 사람이 탈진해버려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죠. 어떤 우리의 상황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황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각기 자기 상황이 있으니까, 환경이 있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다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이라는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근데 평균 딱 3년을 못 버텨요. 구글에서. 근데 평균 연봉이 우리로 말하면 1억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이상 돼요. 연봉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성과급이 비싸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배고받고 막 그런 사람도 나와요. 거기 누구든 다 들어가고 싶고, 거기에는 그 자체 내에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시스템이. 병원부터 유치원, 거기에 모든 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출근도 자유로워요. 네가 출근 10분 할 때 출근해. 괜찮아. 무슨 어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거기 있으면 거기 앉아서 해도 되고, 또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면 재택근무해도 돼요. 다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과는 내야 돼요. 성과 안 내면 바로 잘라버려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또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야, 저 사람도 편하고 신의 직장이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갑자기 번아웃 해가지고 막 때려쳐 나간 사람도 있고, 거기에 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때 사장님이 자살해 죽어버렸는데, 몇 년 전에. 그 삼성전자 사장님이 왜 자살해 죽습니까? 우리 생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 전문 경영인으로서 와서 한 건데, 이 압력이 세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너무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가 써야 될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 이상을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주의 간사 같은 경우도 엄마를 케어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쓰고 있어요. 딱 번아웃 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누군가 뭘 넣으면 안 돼.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오랫동안 지금 병관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있게 되어지는 눌림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 관리.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빌려주고 계속 이제 기도해 주는 건데, 이러한 것들. 또 이제 아이를 키울 때 힘든 사람들,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럼 자녀 키울 때 가장 전쟁 때가 언제예요? 애들이 아주 어릴 때 전쟁이잖아. 우리 그때 젊었으니까 버틴 거야. 여기 좀 늙어가도 더 힘들었던 거고,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대부분 좀 젊어서 애를 낳기 때문에 젊으니까 막 새벽에 울어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멘탈이 나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거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뎌냈던 것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 자식을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컸기 때문에 이걸 이겨낸 것 뿐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데미지를 안 입은 건 아니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각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눌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신앙이 이걸 재충전해주고 재충전해줘서 우리가 이제 이 배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소진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공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함이 막혀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방탕함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괜찮겠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BTS가 지금 다 번아웃 되어 있는 거야. BTS가 이제 잠정 중단한다니까 갑자기 주가가 SM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몇 천억이. 내가 알기로 5천억이 빠져버렸어요. 웃기잖아요. BTS와 전혀 SM 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주가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 왜 그러느냐? 누가 봐도 다 이룬 것 같고 누가 봐도 다 된 것 같은데 번아웃 돼버렸어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걸 누리면서 막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 인간은.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하는 일도 되는 게 없어. 뭔가 막혀 있어. 앞뒤 좌우로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이젠 앞으로 내가 헤쳐나갈 큰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를 누른단 말이야. 그때 할 게 뭐냐면 그때 추스려야 돼. 정상에 있을 때도 추스려야 되지만 바닥에 있을 때도 추스려야 되고 일반적으로 살아갔을 때도 추스려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 자기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적 재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영적 관리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마음을 관리하는 거야. 뭐냐면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마음을 둔해지게 하는 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그렇게 만들더라. 그러면 그 마음이 왜 둔해지는가? 마음을 관리한 적이 없는 거야. 응? 마음을 관리한 지가. 현대인들의 갖고 있는 정신질환이 어떤 분은 거의 70% 이상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가 과거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사니까 정말 힘들었죠. 청천시야. 그런데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되면 엄마가 하면 안 되면 삼촌이 아니면 큰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면서 해서 거기에서 깎여져 나가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지. 애를 케어할 때도.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요소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마음은 깨져버려요. 우리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내 친구가 잘 나가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
괜찮긴 한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초라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 그 내가 아는 목사님 친구가 그 경찰 고위직인데 100평대 아파트를 살더래요. 복층으로 된. 들어보셨어요? 복층으로 된 100평대 아파트. 거기서 축구해도 되겠더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집이 썰렁하더래. 그래서 썰렁하나 했더니 애들이 그 남자애 둘인데 개망나네. 아버지를 못같이 하고 집은 다 깨질 대로 깨져 있고. 그 친구가 목사니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쭉 들으시면서 그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자녀한테 이제 사과해라. 그게 최선이다. 근데 경찰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늘 지시해 있던 사람이라 쉽지 않죠.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고.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집에 들어갔더니 눈을 어디에다 둘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축만 단 줄 알았더니 올라가 보니까 또 그만한 집이 있고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야,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집은 방 2칸에 있는 그냥 그런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월세로. 참. 근데 친구 말을 쭉 들어보니까, 야, 여기 사람 뭐 할 건가? 각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과제들, 또 인생 주기포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누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 관리는 마음 관리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승리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잠언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완전히 딱 개방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무너져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 어떤 문제에 계속 어떤 상황에 우리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움에 내가 뉴트럴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계속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눌림 자체, 그러니까 그 눌려진 것 속에서 내가 고립돼요. 그러니까 눌림 속에서 내가 고립된다고요. 고립 속에서 계속 눌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이제 술을 먹거나 아니면 뭐 마약을 하거나 약물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감행하는 이유가 스스로가 고립되어져 나가요. 그런 것부터 빨리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10년 동안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러냐도 자식들, 두 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36살에 과부됐는데 어떤 이상한 놈들이 별짓을 다 하고, 그거 어머니 말 안 해서 그렇지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그럼 두 아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안 해버린 거야. 그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양반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늘 슬퍼. 늘 고통스러워. 늘 밤마다 울어. 매일 울어. 단칸방에 사는데, 생활세로 사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대체. 또 나는 또 우리 형하고 달라서 나는 잠귀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잠귀가. 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귀신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한테 권면을 한 거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저렇게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시라. 안 되면 내가 새벽에 나가서 신문이라도 돌릴 테니까. 그러지 않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아니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안 오시더라. 다른 데서 온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10년의 눌려진 세월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불쌍하지. 36살 때 과부가 됐는데. 그 과부로서의 사는 게 쉽냐고요. 어렵지. 그럼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가 눌려질 때에 눌려지는 그것은 내가 민감하게 말하는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우리는 다 대부분이 막 반응을 해요.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눌려 있을 때에 우리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중보기도를 안 해.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중보기도를 못 나가요. 신앙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누가 목회자가 되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돼요.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단정을 할게요. 아니지,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인데 그걸 이어받으려고 그냥 목회께 왔는데 이 녀석 행동한 거 보면 웃겨요. 미안한 말인데 결국 영국 유학 갔다가 이제 캐나다 유학 갔다가 와서 이제 받으려고 우리 대학원에 있을 때 갔는데 들여다보면 진짜 소명 받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영혼은 불쌍한 거야. 안 그래? 근데 대다수가 상처를 가져요. 생채기를 해요. 헬렌 아워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 쓰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글에 아버지가 목사인데 딸하고 아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때렸고 성인이 됐는데도 때리는 거야. 엄마도 매를 때리고. 다시 말하면 폭력 아버지야. 그러니까 폭력 아버지 밑에 그런 자라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 하겠다고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그 폭력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 되심이 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쭉 설명해 주는데 뭐 설명한다고 그게 와닿나요? 그 자화도 넣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퍽 운 거야. 마치 내 자식 앞에 나 자식을 놓고 울듯이 우리가 얘도 같이 울고 울면서 그제서야 그 우는 아버지, 다시 한번 우는 하나님, 나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딸이 이제 한 건데 그 딸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리고 이제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과 관련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되려면 마음 관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다 내어내야 돼. 쏟아내야 돼. 하나님께 쏟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 불만, 우리의 어떤 상처, 아픔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돼. 욱하지 말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참때가 잘 참았다가 참았다가 참은 건데 이게 쓰레기를 버려서 채우듯이 채웠다가 어디쯤 팍 터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성질 내놓고 뒤끝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뒤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가 다 지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 지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져요. 이 쌓여지면 이걸 뭐에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계속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나랑 친한 사람한테 버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은 먼저예요. 그 쓰레기들을 그 상대방이 받아주는데 그 육신의 부모라도 못 받아줘요. 그런 거는. 계속.
근데 계속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할 말 못하면 다 쏟아내야 돼요. 저도 그래요. 막 열받을 때 있고 올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야. 어떻게? 조목조목 쏟아내는 거야. 시편 보세요. 시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앉아서 하나님 저거를 찢어 죽여주세요. 하나님 왜 가만두세요? 저 원수를 주님 지려 밟아서 주님 아주 그냥 지렁이가 밟히듯이 밟아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응답 안 하니까. 에? 저 원수 새끼 죽여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김일성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뒤집디다. 진짜. 그때 94년에 그때 뒤집디다. 솔직히. 김일성이가. 그때 죽었다고. 악한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게 언제? 매일매일. 여러분 스마트폰 매일매일 충전하시죠? 정말 스마트폰 좋은 거 모르지만.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좋은 거는 무선으로 딱 하면은 몇 초면 그냥 충전이 딱 되는 게 있다며요? 근데 그런 식으로 충전되는 건 없어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마음을 통해 공격을 하고, 세상도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거의 똑같은 것에 넘어져요. 똑같은 것에 상처받고.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되도록표 되듯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성질을 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마치 주기가 있듯이 주기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끊지 못할 사슬처럼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야. 이걸 끊어야 되는 거야. 끊는 길은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져야 된다. 그 사모가 빡빡 대들고 말대꾸 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아마 나랑 정말 대단했을 거야. 난 그거 못 참는 성격이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 나도 좀 바뀌어나가면서 그렇게 되었었던 거지. 그런 성격이 아닌 광주 그 양반은 그래서 그렇게 형이 막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 성격이 좋은데도. 나는 근데 또 성격이 더 강하잖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눌러질 때에 너무 막 까칠스러워. 너무 막 힘들게 해. 근데 이 사람의 스포츠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영혼처럼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달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바꿔나기 시작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 5, 6명. 어부 출신들 대부분 아시죠? 거칠어요, 사람들이. 왜? 생사오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친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이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서기관일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양 있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다네일이나 그런 사람들은 일단 놔두고 셀로딘 시몬, 그 다음에 세리 마태가 문제인 거야. 마태는 세리 출신인데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왜냐면 우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셀로딘 시몬. 셀롯은 셀롯 땅. 셀롯한테 쓴 칼을 품고 다니라는 뜻이야. 칼을 품고 다니다가 요인을 암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구구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로마 관리라든지 세리 중에 안 나라는 놈들이 있으면 가서 쟤를 죽이고 마는, 오늘날 말하면 테러 분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근데 그들이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속을 안 썩을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속 썩을 만한 요소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품어버려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거부하고 자살을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베드로를 품으시잖아요. 배신했던,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품으심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뀝니다. 우리는 착각을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좋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읽거나 하면 내가 바뀔 거라 생각해요. 성경 공부하면 바뀔 거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요. 안 바뀌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바뀌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야 바뀌어요. 첫 번째.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바뀌어라고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든 시기로 떨어지기 전에 나를 전하라고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들어야 바뀌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냐? 우리 속에 있는 세계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아집의 체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일련 이런 것들, 세상 사랑하는 것들, 지금 이 술잔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관계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이 죄의 요소들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거나 내가 경제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야. 이 세상 논리가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승자가 다 독식하는 시대잖아요. 미국의 부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60%를,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를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재벌들이. 소수가. 왜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등학교만 나온 백인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소외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월가라든지 뉴욕이라는 월가라 이제는 다 화이트 칼라들.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블루 칼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치고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놈이 대통령 된 것 같지만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다 꽤 부셔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안 돼. 이제 뭐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가 일하는 일을 보고 나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 무식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성경 시험 보면 여기 지금 낙제가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왜? 일단 성경 안 읽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안 한 게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로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성경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야 돼. 그리고 내 안목과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야. 요즘 이 부동산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하면은 지금 그런 시대가 꺼졌지만 나는 투자야. 그러니까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요. 근데 얼마나 이게 모순이 되어 있냐면 그 수많은 방법들이 하나님 없이 악한 행동들을 하면도 불구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우리나라의 큰 기업 중에 지금 망했지만 우리나라의 세금 가장 안 나는 사람은 톱이잖아, 그분이. 근데 톱은 돌아가셨고 두 번째가 그 양반인데 그 양반이 뭐였어요? 그 양반이 기업할 때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요. 교회 지었어요. 그런데 비리는 다 저질렀어요. 지금도 자기는 피해자라고 그래요. 학교도 갖고 있고 그것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간증도 하고 돌아다녀요, 지금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온전히 딱 내가 그 말씀 앞에 딱 정직하게 딱 대면하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취사 선택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재충전하려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앞에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 영적 전투로 우리가 온전히 나가지 않으면, 최전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노이로제를 걸리는 신앙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귀론 주장하는 이재록이나 이초석이나 김기동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막 귀신아 나가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뭐가 방탕한 것인지, 뭐가 술 취한 것인지, 뭐가 생활의 염려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서 생활의 염려가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생활의 염려는 어느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어 해요. 그게 보험이고, 그게 주식이고, 그것이 부동산이고, 그것이 내 통장의 잔고이기도 해요. 그걸 준비하는 재료로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 하잖아요.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옳도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근데 예수님 뭘 그걸 공격을 해요? 나의 이 안전자산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거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그 아파트가 있으면 돼. 내 통장 잔고에 10억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뭐가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어리석은 대농부의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번에 풍년이 들어서 내 곡식 창고가 차고 넘쳐다 못해 안 돼서 새로 곡식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도 곡식을 차곡차곡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아 이제 안전하고 내 영혼아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얻으면 행복하게 할 때, 저거 얻으면 행복하게 할 때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뭘 얻어야, 소유를 해야 행복하겠다라고 여기면 행복은 절대로 안 와요.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자족의 은혜, 자족의 삶을 살 때 행복이 와요. 이번 주 소개 올라갑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 소개, 자족 관련된 소개 들으세요. 이번 주에. 근데 이 자족할 때, 다음 주 가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 자족함의 은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족이.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꼭 다 같이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신약성 뒤에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오용되고 남용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분강사들이 수많은 설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말씀은 자족과 관계가 있어요. 자족하는 삶. 내가 형편이 좋지 않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내가 풍부에 처할 때 이 모든 것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내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지나치게 풍부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김다주 목사님이 그 청년들과 관련된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막 떠가지고 20대 아이들이 막 떠가지고 이 말이죠 제 말에 막 그 어떤 여자의 블랙핑크 여자의 뭐 애 하나는 뭐 침대가 1억 5천짜리 침대를 사용하는 걸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는 그 유럽의 귀족이나 왕실에 납품되는 걸. 우리가 그걸 보면 뭐 돈 많이 벌어 사는 게 뭐가 문제된가?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을 수는 몰라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어린 시절에 젊은 날에 자기들의 필요 이상의 그 명품이다,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면 사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에 내가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이후에 진정한 기쁨은 다 사라져버려요. 작아라도 명품 작아라도 감사했잖아요. 후회하지만 작아로 찌그러드는 이거 사가져 버리는 나의 짜가의 명품.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왜 그러느냐? 젊은 시절에 필요 이상 너무 심할 정도로 그를 누리면서 차도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삶을 살아버리면 사람에는 행복지수라가 있는데 행복지수라는 게 있는데 젊은 시절에 행복지수가 딱 높아져 버려요. 근데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면 상관없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야. 인기가 유지되면서 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좀 더 큰 부로 나아가면 괜찮은데 이 지수가 이렇게 높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자기 월급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어릴 때부터 막 이런 걸 누려보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명품을 사재끼는 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야 행복하니까. 문제는 그걸로도 안 돼요. 그러면 다 팔아제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남는 것은 뭐냐면 쓸모없는 소위 말하는 명품을 이렇게 있잖아요. 사치 물품만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나에게 제일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왜 그러냐? 공허하니까 그래요. 공허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해야 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원수와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덫을 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덫을 놓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죠. 내 지갑에 적어도 한 1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내가 좀 뭔가 든든한 것 같아. 내 지갑에 돈이 별로 없으면 내가 슬퍼지고 지갑에 돈이 많으면 하면 좀 괜찮아. 뭐 요즘에는 이제 카드로 쓰니까 덜하긴 하겠지만. 응? 나는 빌라 거지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에 사는 게 좋아. 누군가가 빌라 사는 거지라고 표현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인간 망상의 이런 이 일들. 응? 임대 아파트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인간 이하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어쨌든 그렇게 산다고 럭셔리하게 해서 여러분 막말로 아파트 막 대단할 것 같잖아요. 아니 가격은 대단해. 내가 봐도 뭐 말도 안 되니까. 막상 들어가 보세요. 집 조만해요. 생각보다 구조만 좋을 뿐이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파트가. 근데 거기에 덕지에서 좋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야 또 내가 뭐 럭셔리하는 거. 원수가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사람들에게 더 큰 평수, 더 큰 좋은 거, 노래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고 계속 우리에게 부추겨요. 그걸 예능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 예능, 뉴스 이래까지 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다 만들어내요. 우리 뉴스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뉴스도 똑같아요. 뉴스도 다 광고를 먹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든 뭐든 사람들에게 돈벌이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생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픔을 막 긁어가면서까지도 돈을 끌어내는 게 이게 습성이고 이게 탐심이고 우상이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결핍이 필요한 거예요. 애들가 사달라는 것을 다 사줘버리면 그애는 만족을 몰라요. 끝없이. 그럼 그것을 때를 쓸 거 아닙니까? 그걸 꺾어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브레이크 없이 가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요. 악셀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눅 들어버렸으니까. 왜 주눅 들었을까? 그의 연약함이,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가올 때는 똑같이 다가와요. 그게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일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다윗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해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해질 때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루실 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기 시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규모 있게 살기 시작해요. 요셉이 부를 누리며 살았단 말이 없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바로를 최고의 부자로, 전 세계의 부자로 만들어 놨는데 요셉도 그 정도면 지가 했으니까 화려하게 치장하며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성경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원수의 여러 공격들이 있으니까 주로 말의 공격과 생각의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분별해내고 막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해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영적 충전을 할 건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